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하나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여성들이 가장 요즘 좀 멋쟁이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타마라고 하는 타마, 이 가방 브랜드입니다. 타마인데 이 지금 회사 CEO가 바로 이수정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또 믿음으로 자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해외 선교 교회 설립을 하고 또 개척교회를 설립하는데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랄 적에 참 이렇게 모태신앙이지만 참 신앙의 냉소적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왜 저럴까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천적으로 이러한 유상의 이러한 DNA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MBC에 입사를 해서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여자 연예인들의 의상을 담당하러 했고, 그리고 난 다음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해서 사업을 참 잘했고 소위 속된 말로 참 잘 나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크면 주위에서 그렇게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돈이 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다른 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벌이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때부터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두 번 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그때 어느 분이 수정씨,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복음을 듣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 2년간 교회에서 예배와 또한 찬송과 기도와 전도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2년간 오로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거리를 주는데 소소하게 주얼리라든지 또한 의류라든지 구두 이러한 일거리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론칭을 해서, 론칭이란 말 아시죠? 그죠? 내놓는다는 말이 론칭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론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2010년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5년 전에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저 자기 집에서 그냥 전화기 팩스 한 대만 두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메이커를 하나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의 영감을 얻어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그 이름이 바로 타마라고 합니다. 타마는 기적입니다. 예,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타마라고 하는 거죠. 예, 혹시 타마 가방 들고 계시는 분인데 뜻도 모르고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타마처럼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고현정 씨가 자기 백을 들고 나오더랍니다. 아시죠? 그러한 영향력 말이에요. 예? 요즘 공항 패션 하면 막 뜨잖아요. 네? 누가 뭘 들었다 하면 막 거기에 막 품절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 가방 멋지다고. 고현정이가 들어서 나도. 네. 또한 그 탤런트 그 유효정 씨입니까? 이분이 학부형 모임에 갔는데 백을 들고 가니까 그 학부형들이 너무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그냥 싸그리 주문을 해오더랍니다. 그 자기 딸과 그렇게 마트를 갔는데 우연찮게 소녀시대 수영을 만났답니다.
소녀시대 수영을 아십니까? 오, 와우! 아, 대단하시네. 온 집사님 아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한 선생님 비정상입니다. 잘 모릅니다, 지금. 잘 모릅니다. 네. 이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만나서 타마백을 한번 건넸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영이가 크리스찬이었대요. 신앙적 교제를 하면서 참 서로 이제 기도회 이렇게 오던 중에 소녀시대를 통해서 이 백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막 들고 다니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황신혜, 뭐 박시연, 그러니까 정말 이런 타마처럼 매일매일 이러한 기적을 이 이수정 집사가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타마가 이런 기적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의 이수정 집사의 신앙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타마백의 특징은 가방 안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는 이러한 이런 장식품이 있고요. 또 어떤 가방 안에는 하나님의 시계를 장식품으로 디자인한 그러한 이 레아백 아시죠? 모르십니까? 들고 다니요. 팔에 들고 이걸 레아백이라. 이연미 집사는 레아백 아시죠? 모르십니까? 하나 사드릴까? 레아백, 이게 레아백입니다. 그리고 길리백 시리즈가 있는데요. 길과 진리라고 하는 줄임말입니다. 길리백이라고 하는데 이 길리백 시리즈에 이 타마 제품의 그 가방 안에는 백 안에는 항상 KD 마크가 들어있네. 이 뭐냐? 킹덤 드림이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하는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하는 이 로고를 딱 박아놨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은 이렇게 자기의 제품에 이러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시계라든지 또 킹덤이라든지 KD라든지 이걸 이렇게 로고로 이렇게 새겨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지금 벌써 6개월째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왜냐? 기도 때문에요. CEO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그것도 6개월째 아침에 바로 교회로 출근하니까 이건 정말 사업을 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너무나 엉뚱한 길이잖아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게 일반 성도들도 기도팀들이 아침에 세상에 사업하는 분이 교회로 오니까 저 이 집사님이 교회 오나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뭐 이렇게 예사로 봤는데 계속 오니까 그때부터 기도팀들이 감동을 받아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 6개월 동안 교회 가면 아침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묵상하고 말씀 보고 계속 6개월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목적은 뭐냐 하니까 사역에만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그가 타마에 대한 이 제품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타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타마백을 매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정말 타마처럼 소소한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담고 타마를 만드는데 정말 타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타마백을 매지는 못할지언정 그러한 타마에 대한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이수정 집사에게 임하시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집사님이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을 매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소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신앙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바로 이러한 이 기업 경영 때문에 이번 메르스 여파로 우리 한국이 초조금이 되어졌습니다. 어제 보도입니다. 아직도 화장품 업계에는 메르스 여파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60%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제품은, 타마 제품에는 메르스 여파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흔들고, 그리고 온 기업 경영이 죽을 쓰고 있는 이때에 지난 6개월 동안 딱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이미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메르스든 국가적인 재앙이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육상 선수권이 일어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 겁니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1등 달려도 레이스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파울이요, 금메달 박탈당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칙이라는 것은 윤리입니다.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은 도덕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법칙이 있고, 자기 나름 윤리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도덕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지만 우리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잘 나가더라도, 세상에 우리가 좀 쫄리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좀 이렇게 참으로 기를 죽게 만들더라도 당당하게 일어서면서 결국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원칙과 공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씨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해서, 시편 37편은 바로 다윗이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렇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지혜시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왜 악인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인이었고 어릴 적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만큼 신앙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중심이 얼마나 핫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말째를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형통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어졌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래 맞아,
악인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마지막은 안 좋아. 의인이 지금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그가 마지막에 그걸 깨닫고 지은 시가 바로 지혜시요, 이것이 시편 37편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바로 마지막에 지은 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이런 울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느냐 하면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주시리로다, 6절 하시리로다, 9절 차지하리로다, 10절 없으리로다, 11절 하리로다, 13절 보시리로다, 15절 부러지리로다, 17절 붙으시는도다, 18절 영원하리로다, 20절 없어지리로다, 22절, 24절, 28절, 34절, 39절 계속 하리로다, 하리로다, 하리로다. 시제를 살펴보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악인은 계속 망할 거고 우리는 계속 흥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완료 시제,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시제예요.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계속으로 성공할 것이고 그들이 망하는 계속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흥하더라도 거기에 헐빵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그건 결국에는 망할 것이니까 오늘 어디까지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뢰하다 이 말은 바타어란 말이에요. 바타어란 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내 마음에 밀착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가까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형통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3일분의 설탕,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매력이 있고 입맛이 당기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 2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침에 되면 아침 이슬로 이렇게 풀들이 얼마나 파랗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화단에 있는 풀조차도 합니다만, 제가 아침에 집에 가서 세면을 하고 다시 9시 반이나 되어서 출근하면 축 처져 있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차이인데 새벽에 집에 갈 사태 깔 때는 파릇파릇하고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영롱한 그 잎이 빛이 나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볼 때는 쭉쭉 빵빵이요, 한때 볼 때는 잘 나가고 한때 볼 때 대단한 것 같으나 인생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세상을 믿고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젊었을 때 이 시를 적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늙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죽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개 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때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참 잘 되는 것 의아하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때때로 고기를 잘래잘래 흔들 때가 있죠. 왜 저럴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답을 찾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해서 갈등을 겪지 않지, 답을 찾지 못하면 거기에 계속 머무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아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의뢰하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답답한 속에 비교될 때마다, 약구가 죽을 때마다, 기가 죽을 때마다, 두 손이 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달이 되어졌을 때에 식량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들이 식량이 바닥나자 그들이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울며 불며 고가던 그들이 바로 어제 같은데 이제 돌아가자고 난리를 지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이전에 그들이 체험한 기적을 보게 되면 대략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사건이 등장하죠. 그게 여러분 이게 만화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한 30년 전에 저하고 같이 기도하던 멤버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 지금 고신 측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해양대학 선장 출신이에요. 예. 저하고 같이 기도 멤버였어요. 지금 울산에서 고신척인데 아주 목회를 잘해요.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집사 때인데, 집사님, 네, 집사님 하면서 나보고 하는 말, 이게 만화지, 이게 만화지, 이게 사실 같습니까? 진짜. 왜 신앙이 그때는 그 친구도 참 권사 아들인데도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컸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커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이렇게 딱 골격이 이렇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 사건이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딱 넘어오면 그들이 세상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하나님이 그 썰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라를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주고 엘리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처음 했으면 여러분들 배고플 때 물 주신 하나님 같으면, 그리고 종려나무 식식구를 주신 하나님 같으면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나님 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난리를 치면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배고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의 개맛을 알아, 이 말입니다. 만나러 주셨어요. 그래 그들이 뭐냐니까 이게 뭐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호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하나님 던져준 게 만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를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 뭐냐 하니까 내가 6일째는 꽃배기를 주겠다. 그러나 7일째는 없다. 거두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중증 청개구리 환자가 그때만 지금만 있는 게 그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거는데 6일째는 내일을 위해서 꽃배기 줄 것이고 내일은 없을 거니까 나가지 말았는데 그날 마지막 날에 안식일 날에 또 나간 거예요. 허탕만 한 거예요. 헛고생만 한 거예요. 이건 뭐냐,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너희들 배고프냐, 너희들은 목마르냐, 너희가 더우냐, 너희가 추우냐, 절대적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 줄 것이고 기갈이 있을 때는 물을 줄 것이고 추울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줄 것이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7일째는 거두지 말라, 이거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라고 하는 건 맡기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때 장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길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요 예배까지도 저는 칼처럼 지켰습니다. 7시 반 예배할 때에 교회 올라가면 아무리 늦게 문을 닫아도 7시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름 같은 해에 떠 있을 때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주일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정말 무식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는 11조 했습니다. 한 달 어떻게든 모르니까 항상 봉투 딱 두고 탁탁탁 잘랐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주일 쉬어도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에 장사 안 해도 한 주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가 어렵고 할 때 비교되잖아요. 기가 죽잖아요. 한숨 나잖아요. 탄식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다 비교가 되고 약구가 적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극복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일 날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께서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간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암세포가 뇌로 처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른 장기로 이제 또 이게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카터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 내 생명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고생하겠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하다. 지금 나의 심령은 아내보다 불안해하는 아내보다 더 편안하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느낀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었고 흥분되고 모험에 가득 찬 감사한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공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분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의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고향에서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카터 바이블 GBS를 그룹 바이블 테스트를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한 400명 보통 보게 되면 한 4-50명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20배가 왔대요. 700명이 막 오니까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를 400명으로 제한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저 우리처럼 좋을 때 신뢰하고 좋지 못할 때 그냥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신뢰하는 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유세 중에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 그냥 여차 없이 자기 고향 돌아가서 자기 모교 가서 주일하게 교사한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분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떨어져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걸리게 당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재임 중에 그는 참 인권적 대통령, 평화적 대통령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에 우리나라 왔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나라와 그렇게 관계가 참 좋지 못했고 마지막에 한국 대통령 만난 미국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실패한 대통령이고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사도로 이 대통령은 결국 세계를 다니면서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이건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꾸준해야 되는 겁니다.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인생이 있고 신뢰하는 인생이 있는데, 시인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지적인 신앙이 바로 시인하는 신앙입니다. 시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신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 이것을
이것을 믿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이 능력 때문에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이 능력 때문에 내가 마음의 담음으로 말미암아 비교하는 거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이 믿음, 정적인 믿음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미래학자가 이랬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앞으로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다 하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어봤자 그거 상도 잡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겨울날에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갈대 같습니다. 멀리 볼 때는 고색 장렬하고 화려한 것 같으나 가까이 가면 그냥 부르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원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죄인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여호와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복이 또다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원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신앙 법칙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그런 신앙 원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내 길을, 여기에 맡기라 이 말은 가락입니다. 가락. 이 가락이라는 이 말은 돌을 굴리다 굴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 염려가 있느냐? 너 지금 근심이 있느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캐스트, 어폰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캄캄하잖아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저 집은 저렇게 길이 열리는데,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진로가 빵빵 열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고 왜 우리 자식은 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 이리 답답할까? 왜 이리 힘들까? 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비교되잖아요. 약구죽잖아요. 여러분 정말 근심이 태산 같잖아요. 밤에 여러분 잠이 안 오잖아요.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되고 정말 만나기 싫고 그냥 문자 오면 지워버리고 싶고 심지어 저장된 이름조차도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관계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걸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는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라는 이 사람도 이 비교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심지어 자기가 실족할 만한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 시편 73편 2절로 3절의 말씀 보게 되는 자기는 세상 사람들 너무나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가 질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도 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란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아삽의 시에 대해서 한번 강론을 했는데, 아삽은 찬양을 전문으로 찬양사역자입니다. 찬양사역자가 우리 호진이 형제가 나와 찬양하는데, 여러분 심령이 좋지 못할 때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찬양을 해요. 네? 사람의 기분이 꿀꿀하면 꿀꿀한 찬양을 성공하게 된다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나는 잘 알아요. 앞에 늘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넥타이 매는 것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밝은 거 가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내가 기분이 어두우면 어두운 색깔이 가져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나에 맞추면 안 되지. 몇 번 바꿀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왜냐? 중성이니까 마음이. 업이 된 것도 아니고 다운된 것도 중성이에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명색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우리말로 창피스러워요. 그러니까 기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나의 인생도 주의 것이요, 내 염려도 주의 것이요, 내 걱정도 주의 것이요, 내 가정도 주의 것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9절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나이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마음에 위축된 거 내가 안고 있으면 끙끙거리지만 성소에 올라갈 때 맡기니까 그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놀랄 정도로 자기 눈앞에서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게 염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으로 사망한 미군 전사자가 35만 명인데 자기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에 이렇게 출정을 시켜놓고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전쟁보다 무서운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어린 형태의 자살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를 방치하는 것은 내 길을 내가 가려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염려에 올무에 묶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상가리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더 크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될 수 있으면 염려해도 괜찮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아무리 우리가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마음의 위축을 일어설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클라시스프리시라고 하는 마음을 어스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신앙 원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무게에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참고 인내하는 신앙 원칙과 공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자. 저 잔머리 저 술수 저거 나도 네 같으면 성공되었을 기다 라고 하지만 부러워하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비교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진 것이다. 아멘. 비교하면 진 거예요.
부러워하면 이미 더 적은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그 보상해 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잠하다 담함이란 말입니다. 담함이란 말은 침묵이란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는데 이 말은 힐이란 말인데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진통, 10달을 떠가 달려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이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침묵 가운데 앞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요,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요, 이것이 바로 달려가면서 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옆 사람 볼 때에 불평이 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심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켜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요셉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때를 바라보고 열심히 눈물이 나더라도 현장을 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침상에서 베개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아침에 여러분 일터로 달려가는 이러한 이 자세가 인내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이 말씀만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둔 건데, 항남동 가면 샤트레인이라고 하는 옷집이 있어요. 우리 김현미 집사님 잘 아시는 분 가게입니다. 그 가게에 남편은 문경효 집사님이고요. 아내된 여자 집사님은 강선아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교회에 있었나?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다 생략하고요. 이 교회가 일신교회와 합병할 때 제가 공동회 의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오후 예배 갔는데 7명이 앉아있어요. 세상에 합병하는데 7명이 앉아있어요.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뭐 합병이 되려나? 그런데 그 골통 권사 3명이 앉아가 새처럼 이래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건을 냈죠. 공동회 의장이니까 합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새처럼 내가 이래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왜 나를 공동회 해달라고 보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 목사가 꾀가 좀 있잖아요. 지혜는 없어도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귀주수 하더만 목사님이 제귀주수 더 있네. 또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 일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교회 일인데 잘 되도록. 그 딱 보니까 문 집사님은 그때 재직에 섞이게 돼가지고 막 적더라고요. 그 회록을. 그 제가 했어요. 집사님이 이 교회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집사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혀 그런 각본이나 언질 준 것도 없어요. 그 집사님이 딱 써서 그동안 흘러온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 재정이 없어서 전기세도 못 낼 형편이었고, 자기 가게 최고집을 해도 몇 년간 해도 남는 거 없었고, 이렇게 버텨왔다. 이제는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협조를 해달라.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처음이래요. 들어가더라고요. 분위기가 싹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끝냈어요. 이분이 교회 어려울 때 비교 안 됐겠어요. 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왜 말바꿔지기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다른 교회 가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열방교회 가면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0m 앞에 있는 열방교회 가게 되면 무슨 걱정할 게 있어? 뒷자리에 앉아있어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김현미 집사님 잘 알 거예요. 끝까지 그 교회. 한 번은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는 것을 내가 우리 사모를 집사람 통해서 철저하게 막았어요. 무조건 봉교회 충성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죽어도 그 교회 봉사해라. 그래 합병했어요. 은혜 가운데 합병했어요. 합병하니까 최고집을 인수인계 몇 년간 고생했는데 권리금 때문에 돈 한 번 받지 못하고 다 물려줬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빈손 들고 나왔어요.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합병하고 난 다음에 그 문집사님에게는 직장을 새로 주고요. 매달 뭐 300만 원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에게는 샤트렌을 인수하게 했는데 샤트렌 전국에 있는 매장이 많은데 요즘 1등이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우리 집사람 뭐라는지 이건 하나님의 보상이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목사다. 철저하게 나는 신앙으로 내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목사다. 하나님의 보상이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저 가정이에요. 정말로 잘 참았다. 약고 죽고 비교하게 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나? 그 주방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권리감 한 번 못 받고 그냥 손가락 쫄쫄 빨고 나왔는데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 그 참고 기다린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샤트렌을 인수하게끔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김현미 집사님 참고 달려가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비교하면 답답하죠. 답답하다는 한숨이 난다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답답하다지만 따라 우리에게는 답이 두 개다. 우리에게는 답이 두 개다. 세상 사람은 답답하 죽겠다. 우리는 답이 두 개예요. 그 답이 뭡니까? 신앙 원칙이요. 신앙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원칙과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참고 인내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